반갑습니다. 저는 4월 한 달 동안 고등부에서 많이 사역하고 배웠던 김민우 전도사라고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양해를 한 가지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육체적으로 성장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이제 정장이 조금 안 맞아서 제가 이제 이걸 좀 열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어, 저에게 이제 고등부 한 달 동안 있었던 기억이 정말 강렬한 기억으로 전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선생님들의 헌신과 또 강사님과 목사님의 어떤 부서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도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 하는 조롱 중에 미개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개하다. 좀 더 부드럽게 말해서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고대에 믿던 신화를 진짜라고 믿고 그걸 위해서 돈도 바치고 시간도 쓰냐 이겁니다. 때로는 정말 보란 듯이 잘 돼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죠? 우리의 삶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할 때도 있고 오히려 정말 답답한 현실을 살아갈 때도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삶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고 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가진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네가 믿는 예수가 너네한테 뭘 해줬는데 세상은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없어. 예수가 너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부딪혔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현재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은 사람이 살았던 터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그 근처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할 때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배우게 됐고 그리고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대다수는 바울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바울에게 어느 날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골로새 지역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얘기를 주의 깊게 듣더니 펜을 들어서 이 편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는 온갖 이단들이 성행했던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가 믿음의 대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던 골로새 지역은 정말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쪽으로는 아니고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와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상당수의 유대인들도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화는 다른 어떤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적이었고, 어, 그리고 아주 조금 안 좋게 말해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먼저 베이스로는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은 당연히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신들까지도 골로새 지역에서는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어, 각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 신을 데려다가 또 섬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절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의 예배 방식은 대부분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아주 음란했고, 그리고 칼로 몸을 그어서 피를 내는 등 아주 잔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단만 해도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영지주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주의, 세 번째는 신비주의라고 하지만 더 정확히는 천사숭배 신앙입니다. 근데 이들을 이방 종교라고 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본인이 나도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를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았고, 그분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고 육체를 입고 온 것처럼 보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개념에서 육은 악한 것이니 당연히 이렇게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하늘의 지식을 전해다 주는 사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유대주의는 우리에게 그나마 익숙합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입니다. 이들은 정해진 음식만 먹었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특별한 날들을 지켰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의식들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숭배 신앙은 유대교에도 있었고 영지주의자들에게도 있었는데, 골로새는 이 두 개를 마구 뒤섞어서 아주 복잡한 새로운 형태의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만 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이들은 금욕주의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매우 참고 살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주 음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짧은 문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이단을 한 번에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도 정확히 찌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충만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단어가 영지주의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신성의 충만이 흘러내려오다가 이 땅에 닿으면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미련한 생각들을 비웃듯이 분명히 말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 안에 거했다. 예수님은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악하다고 여기는 영지주의자들을 완전히 깨부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는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충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다가갈 율법이나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충만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유대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와 권세라는 어떤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천사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천사를 통치자와 권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천사 숭배를 전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뿐 아니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의 머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의 우월하시고 유일하시고 그리고 탁월하심을 드러냄으로써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을 향한 분명한 답을 던진 것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던 이단들에게는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실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주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을 받고도 남을 만큼의 의로움이 그분 안에 충만히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한 형벌이 해결하지 못할 죄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천사 따위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무엇도 누구도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2019년을 살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알고 있는 이단 있다면 하나씩 말해볼까요? 이단 뭐가 있죠?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정명성 너무 많습니다. 정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특히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나가는 청년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이 빠지는 게 이단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주위에서 이단들을 정말 자주 마주칩니다. 저한테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인상도 정말 좋고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이제 빵을 받았다고 그 친구한테 이제 빵을 이렇게 건네줬는데 갑자기 웃고 있던 친구가 정색을 딱 하고는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이제 계속 권하면서 왜 안 먹어? 이거 독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계속 안 받겠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친구였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그 친구의 꿈은 그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 라이벌이었습니다. 예. 그 친구 그 뒤로도 저를 볼 때마다 하는 이유가 민우야, 어머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좀 소름이 돋았는데 그뿐 아닙니다. 또 다른 친구의 여동생은 취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밖으로 나가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해서 알고 보고 이제 어머님이 미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행을 해서 어딜 가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에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 동기 중에도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나온 전도사님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이쯤 되면 어쩌면 한국은 거의 골로새랑 비슷하던지 아니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골로새처럼 그들의 가르침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자리를 계속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주가 됐던지 자신들의 가르침이 됐던지 어떻게든 예수님은 가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이단들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조롱합니다. 예수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냐? 교회 갈 시간 있으면 어벤져스나 보러 가지. 공감하면 안 돼요, 이거. 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그야말로 미개하고 한심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인 제 친구는 지금도 기독교를 믿지 말고 마포대교를 믿자고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포대교가 뭔지 어떤가? 다리인데 그걸 저보고 믿자고 하는 겁니다. 마포대교를 믿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했나요? 근데 그 안에 담긴 얘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뭐냐면 마포대교는 서울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믿을 거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를 조롱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런 공격들 속에 있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그 전도사님은 저에게 그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그때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공격들에 무너져 버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공격들 앞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 공격들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답으로 줬던 오늘의 본문 말씀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확실한 답이 됩니다. 바울은 이단과 그 당시에 만연했던 타락한 문화의 공격들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사람들 모아서 집회를 열고 데모를 해라, 싸움 잘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걔네들이랑 맞짱을 떠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느닷없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만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울은
어떤 작전을 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봐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공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슈퍼 히어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뭐라도 해보려다가 죄짓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우리 앞에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믿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격에도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채워졌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나를 만족시키느라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고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만족감을 예수님 안에서 얻은 겁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꼭대기에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분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정치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학교 일장이라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공격들 속에서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100가지 질문이 온다고 해도 오직 유일한 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그리고 어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도 예수님보다 달콤하고 예수님만큼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그리고 만족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모든 공격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싸워나가기에 세상은 너무 크고 강하고 무섭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어른이 되는 게 가장 무서웠어요. 왜냐면 그 어른들 표정을 보면은 항상 피곤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백독하고 기도를 10시간씩 하더라도 그게 내 노력에서 끝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시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그 누구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싸우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텐데 주는 완전합니다.